안녕하십니까? 뜻의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에덴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 기도문 중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루과이 한 교회의 벽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여전히 찾아다니면서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외우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문을 외워도 낭송을 해도 또 예배 후에 기도문을 아무리 많이 우리의 입으로 읊어도 그것이 우리의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나와 그냥 가까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정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국에 해당되는 한 부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광의 왕국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늘을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하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은 그저 그냥 세상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느냐 못 가느냐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제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를 맛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갈 사람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꾸 숫자를 제한하고 이건 자꾸 이게 어떤 것에 결과는 그럴지라도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께서 숫자 여기까지만 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그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몇 나라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바티칸도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한 1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물론 교황청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가 있습니다. 이 모나코는 지중해에 접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60만, 70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횡성, 제 고향이 횡성인데 횡성군 정도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3만 명의 인구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티브가 있습니다. 몰티브는 산호섬입니다. 산호섬인데 여기에 인구는 한 30만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 못한 나라들이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는 러시아고요.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14억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한 16억 정도로 추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이 나라에 비교하면 아주 그냥 작은 나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러시아는 땅이 아주 넓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땅과 인구로 모든 것을 비례한다면 이 나라의 임하심의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덩어리가 넓던지 인구가 많던지 이런 것과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가정관광 211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 보여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의 임하심의 이 부분은 사람의 어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품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판박이 딱 찍어낸 그런 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이렇게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신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찍어낸 것처럼 예수님 찍어낸 모습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닮아간 하나의 형체를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와 그리고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간,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가데마운가 211쪽에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물들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뭔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와 내가 이거 했어 라고 자랑스러운 듯이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놓고 자주 이렇게 실수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했어. 이게 자꾸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시절에 건축일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죠.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림연수원에 가면 가장 오래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을 제가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 공정을 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압니다. 한 번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콘크리트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우리 교인 장로님들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 그 공정을 금요일 날 끝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끝나면 안식을 쉬고 일요일 날 바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굳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금요일 날 바닥 콘크리트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림연수는 그냥 이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땅을 파도 다 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감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 그냥 통공을 치자. 기소를 이렇게 좀 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를 쳐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차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식일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일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엄규훈 목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막 답답하셔가지고 계속 와서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껌껌할 때까지 금요일날 해가 져서 이렇게 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재림연수원 갈 때마다 뭐라 그래? 저 기도실 내가 지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놓고 사실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10사람, 물론 거기에 벽돌 쌓는 일도 제가 좀 한 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내가 했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질성을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내가 빛이에요.
빛을 비춰요. 근데 그 빛은 내 노력에 의한, 내가 스스로 파생해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진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떤 것을 해놓고 훌륭한 것을 이루어놓고 이건 내 의지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기 나라의 임하옵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하늘의 어떤 정신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교회 증언 5권에 이런 말씀, 가정과 건강 312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믿음이 단순하고 순결한 사랑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나라의 정신은 그냥 그것이 위대해지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그냥 그 하늘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결한 사랑을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교회증언 5권 270쪽에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타락시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를 고상하게 해주며 그의 지위를 세련되게 하고 그의 판단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친구가 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고상해지고요. 그 다음에 취미는 세련됐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판단은 그냥 판단을 했는데 결과가 실패야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순결한 천사들과 친구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친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하늘의 정신과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교회증언 1권 415쪽에 조금 전에 읽은 것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병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병실에 갔더니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상당히 심란해 있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주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쓴물은 언제나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쓴물만 보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아졌어요. 세상에는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물이 달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쓴물은 언제든지 만난다. 그것이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다가면 쓴물이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그러나 그 쓴물이 달아지는 경험을 오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몰했던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저기 그 폭포 있는 데까지 뛰어갔대요. 너무 좋아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침울함이 있을 때 그 하늘의 정신으로 함께 이렇게 해줄 때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경험들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거기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헤어나오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왕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원칙들을 계속 나타내도록 하자. 각자는 정신과 말과 일에 있어서 주님의 계명과 교훈에 충성하고 신실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신실하고 믿음직한 신민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부요와 선함과 자비와 온유와 예절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 조카가 친구와 함께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서 자전거로 이렇게 일본을 자전거 종주를 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돌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를 딱 당하고 나니까 일본 경찰도 오지만 일본 대사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치면 일본 대사가 가는 거예요. 일본 대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저 괜찮습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신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가려고 하니까 무슨 대학이냐? 저 삼육대학 신학과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인도 삼육대학을 나왔는데 이러면서 그 대사님이 잘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보상도 안 받고 그냥 왔어요. 그런 정신으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내가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가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막 해서 병원에 가서 2주 진단, 3주 진단 받아서 누워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경험들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세상의 이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생활화되어진 모습.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남 합회에서 그 자전거 타다가 그랬던 친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최대로 향유하는 사람들은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간들이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 주관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병실에서 싸우고 이웃에서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싸우고 싸움의 원인은 다 이렇게 어떤 이해 충돌이 안 돼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상충돼서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는 삶을 최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신으로 사니까 누가 어떻게 하든지 참 꼴통이다 아니면 참 바보다 이렇게 여길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카페를 갑니다. 그러면 카페 가서 저는 안 먹는 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뭘 먹기 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켜야 하니까 시키는데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제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도 안 마시죠, 술도 안 마시죠, 담배도 안 피우죠, 고기도 안 먹죠. 양한 것 투성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 먹는 것이 그러나 부담은 되겠죠. 또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먹는 거니까 내가 나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음식점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뭐 이렇게 부끄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음식을 시켜서 거기에서 내가 먹을 만큼만, 내가 먹는 종류만 골라서 먹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을 최대로 향유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누리고 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내 사는 삶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어떤 낙으로 사냐고.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낙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낙이 있으시죠? 네. 뭐 따고 나가라 그러지 않으시죠? 맞죠. 그냥 여기에서 누리는 낙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기 위하여 받는 자들은 이 생애에서 최대의 만족을 누릴 것이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모자람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자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냥 지금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자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신 지식과 자애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 밝음과 축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며, 그로써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도 나의 삶에도 밝음이 있어요. 그죠? 밝음이 있어요. 저는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까요? 예쁘다는 말을 들을까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별로 못 썼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 예쁘다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예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예쁜지 아세요? 마음 선 인상이 예뻐요. 그냥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저를 예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밝음을 좀 밝게 보이지 않나? 이게 밝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삶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밝음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 이게 참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크고 원대한 것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에 그걸 향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작은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삶이 부족할지라도 만족하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밝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품은 자로서 하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하늘이 정말 낯설지 않는, 우리가 오늘 하늘에 갈지라도 그 하늘이 낯설지 않는 그런 경험의 삶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